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갈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구별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지상 명령이 복음을 전하라 하였던데 우리가 게으르고 멀지 못하여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주의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체계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사에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허락하여 주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유아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남은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주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딱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이끌려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채워서 하는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호하는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위하여 이곳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학교에 강사님으로 섬기시는 목사님에게 주의 아버지 주 오시는 날까지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또한 열방복음 선교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려서 풍성한 열매로 주 오시는 날까지 우리 이 사명 감당하고 주님 곁에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 보는 이 시간 주님 성령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가는 믿음 있게 하실 줄 믿사오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고맙고 감사하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복음학교 복습 제1강 뭐였습니까? 복음. 복음이 뭔가? 복음이 어디서 기원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 기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했죠. 하나는 뭐예요? 회개. 회개는 뭐라 했습니까? 방향과 주인을 두 가지를 바꾸는 것. 복음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가는 마가 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복음인데 그분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살았던 바울은 복음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하신 그분을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신 분인데 복음은 다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제2과 예수님이 누구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 중에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모나, 이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다. 네 생각도 아니고 네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육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 두 손 피고
가슴에 손 얹고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마귀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3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은 누가 통치했느냐? 마귀가 통치를 했어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세상 나라 지도자 왕인 마귀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맞짱을 떴어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어요. 어디서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머리를 깨뜨렸어요. 권세와 정사와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무장해제시키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했지만은 아직도 마귀의 머리는 깨져도 뱀의 머리는 깨져도 나머지 잔당들이 오늘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교묘하게. 뭘로? 생각을 통치합니다. 누가 통치하려고 싸우느냐? 마귀와 성령님이 예수님이 생각이 맞붙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하는 것을 하고자 하고, 마귀는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내가 하고자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갈등을 해요. 그래서 누가 싸우느냐? 내 속에 예수와 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일을 힘쓰면 마귀의 육신의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힘쓰면 성령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우리 속에 죄를 짓게 하는데 그 마귀의 본성이 뭐냐?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짓말해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진리가 없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사람은 죄를 짓나니 원래 마귀는 본래부터 죄를 짓는 자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마귀가 죄를 짓게 하되 욕심과 정욕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서 자기의 목숨, 생명, 피,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로 목숨, 생명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았다 죽었던 생명을 살리려고 피값을 지불하고 생명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죄를 짓게 되어지면 인생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죽음이에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우리에게 사망을 주어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가 마귀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고 사망의 권세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마귀에게 꽉 붙들려서 죽음에게 꽉 붙들려서 종노릇하고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는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해결하시고 죽음은 인간의 죄값으로 죽음을 경험하시고 죄값이 뭐라고요? 사망인데 며칠 동안 인간의 죄값을 죽음으로 다 갚았다고요. 3일. 예수님이 3일 동안,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장례를 치르는데 며칠을 지나야 3일장이에요. 왜? 완전히 이제 죽었다. 장사 치렀다. 이제 끝장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죽었다. 완전히 죽음의 죄값을 완전히 죽음으로 값을 지불해야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해결됐는데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죄도 여전히 해결 안 된 거예요. 왜? 죄값이 죽음이니까. 그 죄값을 걸머지시고 자기는 죽을 수도 없고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죽음에 내놓으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얻으셨고 다시 얻을 권세도 아버지께 받으신 분이에요.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아들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아요. 그 심판을,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느냐? 아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마지막에 아들에게 그 모든 나라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고 심판하실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요. 그래서 3일을 값을 지불하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길 수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해결하고 살아나실 분은 예수님 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지고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수 있도록 살리는 것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마귀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애통함도 없더라. 없어. 그래서 천국에는 장례 예식장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죽음이 없으니까. 죽는 게 없으니까. 아픈 게 없어. 왜? 죄가 없으니까. 눈물이 없어. 답답한 게 없으니까. 왜? 마귀에게 넘어가서 쏘가서 탄식하는 일이 없으니까. 마귀도 없고 누구만 계시는 것이냐?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영생의 생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생명의 놀라운 행복을 맛보고 누리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그 나라,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찝쩍거리는 마귀도 없고 이 땅에서 유혹받아서 죄질 일도 없고 이 땅에서 죽음이 있어서 애통할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그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로 건설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지 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셨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뭘 복을 줬어요? 5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이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5대 축복.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피조물을 사람에게 복을 통하여 그걸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관리하도록 복을 주시고, 이걸 무슨 복이라고 하느냐? 창조의 복이라고 하는, 이런 복을 인간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이 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의 날 여호와께서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창조해서 이 세상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그런 걸 관리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살면서 진짜 삶의, 하나님의 삶의 본질이 안식이에요. 안식. 그건 누구만 있느냐? 여호와의 안식.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안식. 그걸 일의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복받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이 쉼을 누리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셨어요. 이게 창조예요. 그리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에덴이란 말의 뜻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이라는 동네를,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동네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인 사람을 거기 두시며 이것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어요. 아담, 내 아빠, 너 이 동산 좋지? 네, 너무 좋네요. 물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추위도 없고 뭐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 영원히 행복하고 살고 싶지? 네. 산다면 다른 건 너 임의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알아? 먹으면 죽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하고 영원히 함께 죽음 없이 영원히 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청객이 나타났어요. 그게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자였어요. 하늘에 있을 때는 이름이 용이었어요. 큰 용이었어요.
하늘에 있을 것을 실패하고 얻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겼던 존재, 땅으로 내어 쫓겨서 온 천하를 꿰는 자였어요. 그가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와 여자, 그걸 유혹했어요. 남자에게 한 게 아니라 여자에게 먼저 유혹을 했어요. 어떻게 유혹이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반대되는 이 얘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먹지 말았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서 그래. 선과 악을 하라. 그리고 너가 하나님이 돼. 너도 하나님 같이 돼. 욕망을 불러놨어. 그 욕심을 하나님하고 같이 되고자 하는 본질이 마귀의 본성이에요. 본질이에요. 그 본성을 그대로 아담 하와의 마음에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선악과를 봤어요. 전에 보던 거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보았던 선악과와 마귀의 말을 듣고 보았던 선악과는 엄청나게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다고 표현했어요? 먹음직했어요. 먹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보기에 좋았어요. 보암직했어요.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탐나게 딱 먹었어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남편도 먹었어요.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누구 말을 듣고 살기로 결정이 됐어요? 마귀가 지키는 대로, 마귀의 말한 대로 따라서 살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죽음이 왔어요. 잃어버렸어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마귀의 말만 보이는 거예요. 마귀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나? 이게 어떻게 될 거야?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찾아갔어요. 불렀어요. 아담! 어디 있냐? 부른데 숨어 있어요. 너 왜 그 꼬라지냐? 너 왜 그렇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 찾아왔어요. 야들아, 너 뭐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누가 뭐라 했냐? 여자가 말합니다. 뱀이 뭐라 그랬어? 먹었어. 아담, 너 왜 먹었어? 하나님이 만들어서 배필로 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랬어? 여자 때문에 먹으시. 그래 이놈 새끼들 안 되겠다. 줄줄이 심판하는 거예요. 자,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여자는 뱀이 먹으라서 먹었다. 아담은 여자가 줘서 먹었다. 정가를 한 거예요. 심판은 거꾸로 합니다. 뱀 딱 찾아가서 너는 짐승들 중에 가장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종시토록 흘러놓을 거다. 그런데 너에게는 벌이 하나 주어지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줬어요. 평생 남편만을 바라보고 다스림을 받는 벌을 주었어요. 남자는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생해야 먹고 살도록 벌을 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쫓겨났던 그들이 사는 모습이 어떠했어요? 아담, 하와가 쫓겨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아서 생육을 했는데 알을 낳았어요. 큰 놈은 가인이요.
작은 놈을 낳았는데 아벨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행복한 게 아니라 큰 놈이 작은 놈을 들로 불어내 가지고 돌로 대가리를 깨 가지고 살인죄를 지고 죽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더 악한 죄를 짓고 가인이 가인성을 쌓고 다시 그들이 후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칼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노래를 불렀어요. 여자를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여자를 두고 죄란 죄는 악한 것은 다 지었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 줬어요. 셋의 후손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데 300년을 동행할 쯤에 계기가 있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요. 무두셀라라는 말은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뭐를 했느냐, 경건하게 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은 끝장입니다, 심판이 옵니다라고 전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은 치닫고 치달아서 더 볼장이 없이 세상이 죄가 꽉 차게 돼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모든 세상의 죄가 관영하다는 말이 뭐예요? 꽉 찼다는 말이에요. 항상 그들의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죄가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한 사람을 선택해, 노아를. 그리고 모든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리라. 심판해서 무두셀라가 죽던 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물로 세상을 싹 쓸어버렸어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워요. 무슨 언약인지 알아요? 무지개 언약을 세우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건데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줄 거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주셨던 창조의 복을 다시금 노아와 성립을 하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놈들도 똑같네. 또 더 어마무시한 짓을 하네. 가인과 아벨의 가인의 후손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데 어떤 짓을 하느냐? 하나님과 정면적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뭉치자, 모이라. 그리고 우리는 성을 쌓자. 성을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거는 하나님하고 맞먹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안 되겠어. 과감이 아니야. 이래다가 하나님이 큰일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의 언어를 혼자 파괴하시고 그 일을 중단시키시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꿈을 꾸시는 거예요. 2번 했어요. 아담을 창조하여서, 인간을 창조해서 꿈꿨던 게 마귀의 장난으로 파괴돼 버리고, 마귀가 다스리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꿈꿨던 것이 안 되는 거야.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는 종료가 돼. 이래가지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누구였느냐? 노아의 아들 셋이가 있어요.
셈, 야벳, 하마. 세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며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할 것이며 가나는, 함은 저주를 받아 종이 될 것이며 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의 장막에 거하시겠다고? 셈의 장막에.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냐? 셈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족보가 나와요. 앞에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다시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 이것은 뭐의 족보냐? 아브라함이 셈의 계통에서 왔다는 족보를 통해서 이제 누구 한 사람을 선택하느냐. 셈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찾아가셨어요. 누구를 찾아갔냐?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 내가 계획하고 너를 통해서 꿈꾸는 일이 있어. 내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하시고 창세기 18장에 와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다 말해주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을 나그네를 자기 집에 영접하고 소를 잡고 양을 내가지고 대접을 하고 하나님이 그때에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내 친구인데 아브라함이 내 벗인데 내가 너에게 숨길 게 뭐 있냐? 내가 다 말해줄 거야. 잘 들어.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할 거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요받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하여서 여호와의 도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게 하려고 너를 선택했어. 그러니 나 여호와가 너를 선택한 목적대로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대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룰 거야. 자,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실 때 아브라함, 내가 너 이런 꿈을 주니 너가 알아서 너 능력과 너 힘으로 열심히 해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아세요. 할 수 없음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는 뭘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나? 말씀한 것에 순종함으로 우리 그 사람을 통하여 그러한 일을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무슨 복음을 받았냐? 잘 보세요. 어떤 복음을 받았냐?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전했던 진짜 복음은 이게 복음이야.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이것만 복음이야.
라고 했던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이미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전한 복음을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뭐하고 살았는지 알아요? 우상 섬기고 살았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같이 살았어요. 훌륭한 집안에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갈대아 우르인데 바벨로니아 지역인데 그때는 문화도 발견되고 발달되고 어마무시하게 잘 살았고 불행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복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전사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브라함에게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인간이 더 타락하고 실패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했어. 누구를 주겠다고?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겠다. 구원자를 주겠다. 그것이 누구라고? 자손이라고. 자손들이 아니에요. 자손이에요. 자손을 줄 거다. 원래 요 자손이라는 단어는 원시 복음인데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이 자손이 여자의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후손이라. 여자의 후손. 후손이 자손이라고. C 단체로 말할 때는 자손 일 단어예요. 후손, 자손. 그리스도를 말씀했다. 오직 한 사람.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손을 받았는데 이 자손이 자기의 품에 자손이 약속하신 자손이 얻어질 때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얻어지는 자식입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뭐를 못 낳아요? 불임 여자예요. 하와가 아니고 뭡니까? 사라가 애 못 낳아요. 그런데 애 못 낳는 여자에게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리적으로 알을 낳게 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못 낳아요. 죽은 자예요. 방불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가 같은 여자에게서도 자식을 낳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전혀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고 절망적일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왜? 사라가 불임 여자인데 알을 주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내가 알을 낳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너를 덮어서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아가 태어나는데 아들 하나 태어나는데 처녀가 잉태
잉태하여 아가 태어나는 사건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처녀가 어떻게 생리적으로 알을 낳아요? 불가능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나왔어. 누가? 동정녀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속에서 아들이 태어났거든. 그거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 불임에서 알을 낳을 수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주리라 약속했어. 그래서 몇 살에 줬어? 75살에 부르고 85살이 돼서도 10년이 지나서도 안 줬어. 이때 주면 줘야 되는데 안 주거든. 그때 뭐 했어?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아내 말 듣고, 아내도 하나님이 아 준다 해놓고 10년이 지나도 몸은 바삭바삭 또 말라가지. 경수는 끊어져서 아 낳을 희망은 점점 없어지지. 그런데 아를 안 주제. 하도 답답하니까 사례가 여보 안 돼. 희망 없어. 대라도 이어야 되지 않느냐? 대 끊어지면 웃자요. 그렇게 우리 집에 몸 좀 젊고 싱싱한 여자 있으니 그 여자 통해서 안고서 그래서 난 아가 누구요? 하가를 통해서 난 아가 누구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그 일을 저지르고 하도 화딱지 많아서 하나님 다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실수하였을 때 다시 17장에 와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서 자손을 주리라 전쟁이 끝나고 아브라함의 조카가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희망이 없었고 다 투자했을 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길렀던 에벤에셀이 우리의 후손입니다. 그래. 뭘 소리하냐? 뭐가 네 종이 네 후손이야. 내가 너한테 자손을 주겠다고 했으면 믿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 뭘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바깥에 나와. 그럼 하늘 쳐다봐. 뭐 보이냐? 별 보입니다. 네 자식이 그만큼 많을 거야. 예? 그래서 무슨 언약 세웠다고요? 무슨 언약 세웠어요? 햇불 언약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자마자 사례가 또 엉뚱한 하가를 좋아가지고 더 큰 일을 저질러 빈네. 그래가지고 17장에 와서 무슨 언약식을 하는지 알아요? 무슨 언약식이에요? 햇불 언약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식을 해요? 할례 언약식을 해요. 할례 언약은 뭐예요? 몸에다가 양피를 베가지고 이게 네 자식이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거기서 할례 언약식을 하면서 뭐를 바꿔주는 거예요? 드디어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이름이 뭐야?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뜻이 뭔지 알아니? 네, 우리 아버지가 큰 아버지 되라고, 큰 사람 되라고 아브라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따위 이름 쓰지 마라. 이제는 내가 지어준 이름 불러라. 뭡니까?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란 뜻이 뭐예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큰 아버지로 살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 사례 불러서 너 이름이 뭐야? 사례인데요. 사례 이름이 뭐 뜻인지 알아요? 여왕비라는 뜻이에요. 대단한 이름이잖아요. 왕비로 살아. 그런데 너 그따위 이름 가지고 살지 마. 뭐라고 해요? 사라로 살아. 사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열국의 믿음의 의미로, 열국의 의미로 살아. 두 이름을 바꿔봤어요. 바꿔준 대로 하나님이 18장에 와서 이제 너희들은 이걸 위해서 택했으니 이 일을 위해서 불렀으니 이 일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이룰 것이니 너희들은 이대로 하거라.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쉽게 핵심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 이건 제가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강대한 나라도 안 하겠습니다. 자, 뭔 나라인지 다 안 하고 이제 결론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2시에 마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닮아서 약속을 지켜야 될 게 아닙니까? 2시에 마친다고 약속을 하지 말 걸. 입이 문제라. 결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꾸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에요. 사레가 열심히 살아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사라가 된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이름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루셨어요.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면서 그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야. 하나님도 이름도 하나님이 짓고 그 일도 하나님이 이루셔서 나를 오늘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셨어 라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지음으로 했다면 하나님 안 들먹일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특한데요. 봐라, 내가 얼마나 용을 쓰고 얼마나 애를 쓰고 막 얼마나 철야 기도를 하고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밤을 새워서 막 살았더니만은 내가 이렇게 안 이루었나.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보세요.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잘 먹고 잘 살도록 데려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데려가면 애굽에서 살았던 그놈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런 짓 하고 살 거라고.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개조를 시켜야 되겠다. 애굽의 때를, 애굽의 사람을 완전히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넣어야 되겠다 하시고, 애굽의 거지 근성, 애굽의 노예 근성,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무사 안일 근성, 이러한 세상적인 모든 습관과 근성들을 다 바꾸시려고 어디로 집어넣냐? 광야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했어요? 물 주는 거, 밥 주는 거, 사는 거, 어디 가서 살 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건가, 전쟁이 나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살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 가르쳤어요. 시내산에 불러서 말씀을 다 줬어요. 이런 말씀을 받은 백성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법을 받은 백성이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어느 백성이 신의 통치법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어요? 이런 큰 민족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걸맞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어요. 뭐라고 광야 40년을 걷게 한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했느냐? 신명기 8장에 보면
네가 광야 40년을 걸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라. 그 무시무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그 광야 끔찍히도 뭐하러 그걸 기억해. 그런 기억 안 해도 돼.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내가 너를 왜 걷게 했냐? 첫째, 너를 낮추시며 너는 너무 교만해. 네 힘으로 네 멋대로 네가 시건방져 너를 낮추려고 해.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네가 네 힘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다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에스겔에 보면 환상을 에스겔이 봤는데 물을 건너는 강을 건너는 환상을 봤잖아요. 처음에 건널 때 뭐예요? 발꿈치예요. 발꿈치가 오니까 뭐 마음대로 걸은 거 같아요. 그 다음에는 무릎이에요. 조금 힘들어요. 조금이면 허리춤이요. 이게 더 힘들어요. 물이 이제는 막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물에 자기 인생을 맡겨야 돼. 그런 환상이 다 뭔지 알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다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걸 힘 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신다. 두 번째, 너를 낮출 뿐만 아니라 너를 시험하여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뭘 했어요? 밥 주는 일 했잖아요. 만나 주면서 뭐라 했어요? 하루 매일 주워 먹도록 만들었지, 그죠? 다음날 안 주워 먹으려고 이틀분을 주스면 그게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썩어 못 먹어. 그런데 안식일 날 전날에는 이틀분을 주시고 안식일 날에는 안 줘. 그때는 또 이틀분을 해도 그 다음날 안 썩어.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떤 정신 얼빠진 놈이 안식일에 만나주러 나갔대. 하나님 그런 걸 모를까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래서 결국은 모세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순간에 한 번 딱 안 했는데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야 되는데 반석을 쳐서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대로 안 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어. 물은 났어.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이 나야지 네가 두 번 쳐서 나서 내 거룩함을 안 나타내고 나를 거역한 거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 안 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켜요. 너 내가 하는 걸 안 하는데 네가 뭐로?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 자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 인간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자손을 주리라, 그리스도를 주리라 약속했거든. 그걸 아브라함은 믿었거든. 그걸 의로 여기셨거든. 믿음은. 그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인간으로 방법으로 얻은 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한에 미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한이 되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번제물에 번제로.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일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 아들을 죽였어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아들을 도로 살려서라도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걸 믿음으로 바칠 수 있었다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은 체험을 했어요. 무슨 체험? 십자가 체험과 부활의 체험을 이삭을 통해서 다 한 거예요. 그걸 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의 아브라함이죠.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면 어디서 경험했어요? 믿었어요. 아들을 번제로 낳았다가 양을 드리고 아들을 도로 받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어디서 경험했어요? 사라가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믿었어요. 죽은 자 같은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셔야 됐던 일이 뭐였냐? 3가지였어요. 자, 제가 써놨어요. 자, 김유식 선교사, 가로, 자녀손. 김유식 선교사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했는데 자, 제가 동성호 목사님 이제 일전에 위임식을 했어요. 위임식에 권면을 해야 되는데 권면의 일을 안 하고 골방에 들어갔어요. 주님, 종인데 권면을 부탁받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종이 권면하냐? 주인이 하지. 예? 주님이 하신다고요? 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너를 통해서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 그대로 가서 너가 그 말씀대로 권면을 하고 오면 된다. 그래서 제가 했던 권면이 권면을 어떻게 했나 또 보세요. 금곡교회 교인들하고 목사하고 동시에 권면을 하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목사님과 전체 교인들은 일동 기립하십시오. 다 일어났어요. 오늘 권면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오른손에 7별 사자를 붙잡고 7 금촛대를 다니시면서 7 촛대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오늘 권면하십니다. 무슨 말씀으로 권면하느냐?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로 권면합니다. 자, 다 같이
권면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세 가지 사명 고백 따라 하십시오. 다 같이 자기가 이름을 넣습니다. 김유식과 유아교회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자, 첫째 해보세요. 시작. 신영민은 유아교회의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잘 안 되지요. 이게 처음 사명 고백을 해보니까 어불떠불하지요. 자기 이름을 넣고 김유식과 유아교회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자, 두 번째 시작. 천하만민은 신영민과 유아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세 번째 신영민과 유아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신영민과 유아교회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두 번째 천하만민은 신영민과 유아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세 번째 신영민은 유아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학교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이 땅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처음 받았던 약속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어겨버려서 죄를 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죄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세우시고 노아 8식구를 방주 속에 넣으시고 다 심판하시고 다시 그들과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지만 그들 더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정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같이 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 일을 중단시키시고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면서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자손 곧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을 다 말하여 줄 거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과 그의 본속과 그의 모든 본속들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명을 이룰 거다. 오늘 이 사명을 받고 우리 남은 여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천만인의 믿음의 아비와 믿음의 어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모든 권속들이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나와 내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